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필요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정 예배로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목요 새벽 예배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기에 오늘 또 육신적으로 몸이 피곤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새벽을 깨워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약해지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이 육체도 하나님 몸도 마음도 더 하나님 약해짐을 봅니다. 하나님 그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옴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깨트리고 성령 안에서 주미시는 은혜와 믿음과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심령 깊숙부터 생수의 강으로 온 영혼 육을 적셔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맡겨진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산물 한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한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국정을 향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 야당이든 여당이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기독교의 정책에 하나님 반대하는 이러한 법들이 발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또 공산주의로 가는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좋은 마인드를 가진 정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서 하나님 진실되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좋은 나라의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전 분야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한 땅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 70년 독재 정권이 이제는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개혁과 개방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복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로 복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 나라의 성도님들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하나님 언어도 다른 그 모든 타치, 하나님 외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사역 기름 부어 주시고, 자녀들은 돌보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낙심되고 절망된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 여러 가지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기상이변으로, 하나님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분들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해 주시고 우리의 전부이심을 그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이제는 복음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하루속에 종식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예비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말새 이단들이 정말 판을 치고 사이비 이단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들이 이제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사회에 정말 필요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함을 통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이제는 삶이 바뀌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한국교회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교회에게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전도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사명의 불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도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프리스타 같은 동역자로, 아골라 같은 동역자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병수 오늘 10일차 금식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금식을 토하여 주시고 이 아들 하나님 곡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제 육체가 변해서 수리 중독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이 간증이 되어짐을 통해 이 마지막 때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도 저희 아내도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말씀과 성령으로 또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넓은 그 사랑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사랑 받은 만큼 조금 느낄 뿐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8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8절을 중심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졌소. 예수의 흔적을 가졌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40절, 41절, 42절 보시면 첫 번째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참 선지자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선지자다. 이거 굉장한 평가죠. 구약의 그 유명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선지자,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다. 그렇죠? 4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니. 그리스도는 뭡니까? 근데 이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면서도 뭡니까? 구약의 메시아로 여기면서도, 오실 메시아로 여기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지자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알고 성경도 믿어요. 근데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는 연관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인 것 같은. 그래서 신앙과 생활, 삶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읽어요. 근데 삶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구원자야. 근데
진실되게 믿는다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마치 종교인과 같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천들이 현재도 너무나 많아요. 똑같이 생활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잘 알아요. 근데 내 삶과 직접 연관을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몇 년 다니나 중요하잖아요. 직분이 뭐냐 중요하잖아요. 내 삶의 모습이 말씀대로 설교 들은 대로 변화가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건 퀘스천 마크를 쳐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는 건 많아요. 또 인정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종교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인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셔? 예배 드려줘요.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11조를 하셔? 11조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 구원하셔?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주시오. 내가 필요한 건 이겁니다. 왜? 나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 평소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려운 일이 딱 생기고 자기 기도대로 뭔가 응답이 안 되면 그때 딱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원하는 대로 해드렸는데 하나님도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결국 일에 대한 싹, 행위에 대한 보상.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인과응보의 마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을 갖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복음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마귀에 대해 조의 종에서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이게 여러분 분명히 복음인데 이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현재도. 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거 보면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부정적인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면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뭐 예수 믿어야 되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 여러분, 그런 종교적으로 알고 있고 뭐가 성경을 알고 있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첫 번째, 그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정도는 누구도 한다고 나옵니까? 성경은 마귀도 귀신도 한다고 얘기한다. 자, 오늘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 이건 누구도 합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귀신들도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한 구원주다. 여기까지가 되면 여러분 믿음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만났다면 내 삶 자체가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단계까지 믿음을 뛰어넘어 그분을 내가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요. 그럼 이 단계까지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머리에서 가슴으로 되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신분 이걸 우리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분 나의 구세주야. 맞아요.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뭡니까? 사랑하는 단계까지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 내가 주관적으로 그분과 내가 뭡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보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연락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같이 시간을 갖고 싶고 이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입니다. 여기 멈추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종교인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변화가 되어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뭡니까? 삶에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를 5년 다니든 10년 다니든 뭡니까? 자기 다 믿어요. 나 믿어요. 나 하나님도 믿고 나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믿고 근데 뭡니까?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단계까지 가야 되냐?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분과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어지는 사랑의 관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두 남녀가 만나서 처음에 교제를 해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게 되죠. 결혼이 뭡니까? 서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인간은 온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그 부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됨이구나. 서로가 정말 벌거벗겨진 삶 가운데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죠? 같이 자고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관계가 뭡니까? 이러한 관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애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한 여인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면 한 여인 나오는데 누구냐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누이 동생이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모은 그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내용이 나오죠. 이 말씀에 보면 오늘 그 12장 3절부터 3절 보십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와서 그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여기 보면 밑에
그 제자가에게 가르치다가 이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 10만 원 따지자면 얼마입니까? 그 하루에 그 300데나리온 되는 돈을 갖다가 쏟아붓단 말이에요. 3천만 원 돈이죠. 그죠? 그걸 갖다 쏟아푼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많은 돈을 그 결혼 어떻게 보면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이에요. 왜요? 그 예수님을 너무나 얘는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라버니를 다시 세살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냐?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명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인. 그렇죠? 이 여인도 뭡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는 그 시간에 난 12시 해가 쨍쨍 내려쬐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 다른 사람들 입에 손가락질 대고 오르낼 수밖에 없는 여인.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한 삶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생수를 마신 후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을 만났다. 소리치며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또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 사람들이 다 모여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는 순간, 여기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가 생각나니까 다 한 명 한 명씩 다 받고 나가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이제는 뭘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가른자가 여기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왜 허비하느냐 지금.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겠느냐. 근데 우리 결국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가난한 자는 그 깊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희생하지 못합니까? 목숨을 드리지 못합니까? 받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뭔가 그분에 대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큰 내가 임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이러한 질병이 치유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나는 지옥 같은 삶이었었는데 이는 정말 족 같은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있어야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는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를 체험해야 돼요.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우리 이제 뭡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뭡니까?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변함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사랑과 하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주의 고난. 그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정말 막 고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다 알아. 네? 내가 네 마음 알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깨닫는 순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 미움이 싹 녹아지고 내 마음 가운데 절망적인 마음이 소망적으로 바뀌게 되고 싹 어둠 가운데 그냥 캄캄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희미한 빛같이 조그만 틈을 들어오는 빛같이 내 마음에 여기서부터 뭔가 그래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잘 못 느껴요. 잘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단지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 전부가 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삶 속에 뭡니까?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딱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다 말할 수 없죠.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받은 만큼 조금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제가 그 넓은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주시고 그 변함없이 끝까지 저 같은 놈이 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기 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얼마나 부족한지 참 하나님의 애탁을 같은. 야, 저는 뭐 이제 저 석교를 세워놨지만 제 13년 오면서 너무 죄송한 거야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인간미가 메말라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제가 목사라고 쓰니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양떼를 주면 양떼를 살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때로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도 더 깊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싶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깊은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받아들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해드릴까? 어떻게 보면 주님 또 제가 그 큰 은혜를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조금이라도 주님 저도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저 조금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더 깊이 만나십시오. 새벽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주님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 마리아와 같이 내 순전한 나드 한근 향유옥합을 다 깨뜨려 드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다 드리고 남은 인생 하나님을 헌신하기도 하고 그 사랑 받은 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 여러분 분명한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뭔가 각인되어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과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신과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에 대한 자꾸 섭섭한 마음과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인생에 이처럼 보면 다 들어가잖아요. 나 같은 놈이 못돼. 나 같은 놈이 못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체험하십시오. 그 사랑을 깊이 하는 오늘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조금만 희생해도 조금 우리가 헌신한다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왜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불평이 납니까? 받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내 안에 그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단지 종교인 것 같은 모습,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모습, 또한 뭔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 조금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계획대로 한다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의심의 마음까지 들 때가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받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넘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같이 먹고 마시며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그리스도는 각인되어진 뭔가 있어야 됩니다.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을 깊이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게 베풀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의 그 흔적을 가지고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나다 도주왕 정원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금식 없는 우리 이병삼에게 금식을 도와줘서 온전히를 하나님 앞에 그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님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기로 하며 자녀답게 살기로 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옳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소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